제가 어렸을 때 경기도 파주 쪽에 살았었는데요. 가난하다 보니까 마땅히 놀거리들이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만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로보트 태권브이였었어요. 몇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우주의 악당들이 지구를 쳐들어와서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건물들을 파괴하고 멸망에 이르기 직전에 정말 가슴 졸이면서 어떡하지? 그러던 차에 웅장하고 화려한 음악이 쫙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서 달려라 달려 로보트야 달려라 달려 태권브이 그러면서 나타나게 되면은 온 세상이 평화롭게 싹 정리가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치면서 그 장면을 막 이렇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서 지구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화재, 전쟁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또 코로나의 질병을 겪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럴 때 이런 로보트 태권브이 같은 영웅이 나타나서 싹 정리를 좀 해주고 멋지게 새롭게 되는 세상이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또 깨어진 관계에서 고통받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새로운 세상이 될까?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은 좋은 세상이 될까? 그러나 좀처럼 우리의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누르고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서라도 종교 생활을 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냥 종교 생활이 우리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온 인류가 오실 예수님, 즉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온 인류는 점점 더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야 했고요. 절망과 고통과 절규 속에서 세상 어디를 보더라도 인류를 구원할 영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멸망해가는 인류를 구원해낼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더욱 현실은 암담합니다.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되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조금 더 버티긴 했지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보았고 남유다가 곧 멸망당해 가고 있는 머지않아 나라를 뺏기는 위기에 처한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현실이 얼마나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겠습니까?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었지만 모든 온갖 죄악에 빠져서 더 이상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의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소식이었죠. 그가 이 땅에 오시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살아가는 곳에서는 전쟁의 소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늘 뺏고 빼앗기는 싸움, 전쟁이 항상 있어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강한 자는 더 강한 힘을 의지해서 포악하게 뺏는 싸움을 싸웠고 약한 자는 힘이 없으니 빼앗기는 싸움을 싸우고 늘 억울한 마음을 호소해야 했습니다.
이긴 자는 교만하여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으로 달려가게 되었고, 또 진자는 패배한 삶으로 어떤 소망도 없이 꿈도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전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뺏고 빼앗기는 싸움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아야만 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빼앗았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에 오는 허탈감이 있는 것이고, 시기와 질투만 남게 되는 것이고, 억울하게 뺏기고 마음이 상해도 어느 누구 하나 그 마음 헤아려 주지 않고 그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해서 가슴 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공산주의 교육을 받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빨간 띠를 메고서 유물론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은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똑같은 물질이다, 여자도 물질, 남자도 물질, 모든 사람들이 다 물질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교육을 받고 국가와 민족의 공산주의 사상에만 충성을 하도록 교육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그러니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마음이 없겠죠. 모든 중국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배우고 또 깨달아지면서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다 보면은 사람 존중에 대한 의식이 새롭게 자리 잡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순간 우리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지만, 유물론 사상이 젖어 있으면 그것을 능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내가 나의 능력으로 취해오면은 그것을 사람들이 야, 대단한 능력이다 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분위기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도 큰 차이 없지 않을까요? 제가 후진국 태국에서 살다가 왔는데요, 우리나라도 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길거리다가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떠들어대며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남의 욕을 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운전할 때 크락션을 그냥 막 세게 막 누르면서 공격적인 행위를 가하는지 참 놀랐습니다. 태국이 후진국이잖아요. 태국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줘요. 태국은요, 길거리에 쓰레기 별로 없어요. 태국은요, 사람들이 술 마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담배 안 핍니다. 이렇게 보면 어디가 선진국인지 모르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세계 어디나 다 똑같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두가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지, 모두가 다 아마 그런 심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전쟁이죠. 전쟁 속에 살아남아야 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류 전쟁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평화할 수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평강의 왕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참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짐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을 여는 이사야 9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고통받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흑암에 있던 자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구약 성경의 내용들, 그 역사를 보면은 다
고통받던 내용 다 죄의 내용, 흑암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크게 두 개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죄의 역사, 또 하나는 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언급되는 표현들 중에서 이 죄의 역사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의의 역사가 더 많이 표현되고 있을까요? 질문 속에 힌트가 있죠. 그렇죠? 먼저 얘기하는 것이 보통 강조하는 것일 것입니다. 죄의 역사가 의의 역사보다 훨씬 더 많이 구약 성경에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죄의 역사가 약 75% 이상, 4분의 3이 다 죄된 역사, 암울한 역사, 죽음의 역사,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못된 일을 하는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에요. 의의 역사는 그에 비해 약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도 보면요, 곧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언급이 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 의해서 이 죄의 역사가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다 죄의 역사들인 것이에요. 그러다가 간간히 하나님이 택하신 의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더럽고 어지럽혀진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고 한 번씩 뒤집어 엎으시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다 죄의 역사로 다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의의 역사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볼 때 항상 좁은 길을 걸어오는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구약의 역사는 죄의 심판 속에서도 믿음지켜 그 남은 자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지켰던 그 소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9장의 마지막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구약 내내 어둠에 있었지만은, 고통에 있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들을 변화시켜 왔고 하나님의 역사, 의의 역사를 이어왔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까지 연결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고통받는 삶이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흑암에 거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고통 속에 있었고 온 세상이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아마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평강의 왕이 오시면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평강의 왕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삶에, 우리 현실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다 해결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고통의 문제는 단순히 지금 현상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고통의 근원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고통의 문제를 주관하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순간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하면은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싸워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고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의 양이 오셔서 이미 고통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고통의 문제가 있지만 결과는 다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싸움은 이미 승리하였다 선포하신 그 결과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알고 싸우면 얼마나 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싸워볼 만한 싸움이죠. 결과를 모를 때에는 이게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이긴 싸움이다. 스포츠 경기는 이 재방송으로 보는 게 참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생방송으로 봐야 돼요. 새벽에 축구가 한다면 잠을 못 자고서도 그 경기를 봐서 그 순간의 결과를 모를 때에 이겼다 하는 기쁨이 큰 것이죠. 아침에 뉴스 듣고서 이겼다더라 하고 나서 친구들과 얘기하면 감동이 없어요. 이것은 이길지 못할지가 모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초조한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만 결과가 이긴 싸움입니다 하고 재방송 보듯이 그 싸움을 싸우면요, 사실 그거는 뭐 질까에 일까에 초조함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확실히 이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싸움은 싸워가야 되는 과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다 답이 있고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고통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평강의 왕이 오시면 즐거움을 더해주세요. 즐거움을 더해주세요. 예수님의 오심은 어둠의 빛이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저 멀리 한 줄기 빛이 보이더니 그 빛이 나를 비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았다는 것이겠죠. 타이타닉 영화의 한 장면에 굉장히 인상이 있습니다. 배가 침몰했죠. 캄캄한 밤이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다에 둥둥 떠 있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얼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구조선이 오는 것이에요. 프레시를 비추면서 거기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까? 빛을 비추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미 기진맥진해서 대답할 힘조차 없어요. 그런데 그 구조선의 빛이 사람들을 찾아내더니 나를 비춰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에이 없네 가는 거지. 그러면요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런데 구조선의 빛이 찾더니 아직 살아있는 나를 딱 비추는 거지. 그 빛이 나를 비추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답할 수 있는 힘이 없어도 빛이 비춰지면은 이제 그들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흑암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죠.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빛이 나를 비춰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뒤로 즐거움이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 하루 중에도 이 즐거움을 누리는 일이 여러분 어느 정도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어렵고 또 힘들다 보니까 즐거움보다는 짜증이 많고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불평불만 짜증이 혹시 많지는 않을까요?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기보다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시선으로 혹시 우리가 보지는 않는가요? 그러다가 한 번쯤 또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아주고 그래도 믿음으로 좀 바라봐주고 그렇게 살아야지 또 다짐을 먹긴 하지만 또다시 나도 모르게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삶의 문제로 인해서 어둠에 거하고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평강의 왕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평강의 왕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에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바꾸시겠대요.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역사는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 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해 주는 줄 믿습니다.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9장 3절에서 평강의 왕을 만난 자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한 구절 안에 지금 이 즐거움이 얼마나 확실한지 4번이나 연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4번. 이 즐거움은 내가 만들어가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내 취미생활과 내 기호에 따라 내가 투자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어내는 내가 만들어가는 즐거움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바로 평강의 주님을 믿을 때, 평강의 주님을 만날 때 임하게 되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성탄의 계절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여서 우리 삶이 구원의 빛이 비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평강의 왕이 오시면 그의 나라가 임합니다. 왕이 있는 곳이 바로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본문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한 아기로 오시게 되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매셨습니다. 정사는 여기서 정치할 때 그 정자입니다. 그리고 일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통치를 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평강의 왕은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중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은 기묘자,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러한 이름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묘자, 오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기묘하다라는 것은 놀랍다, 신기하다라는 뜻이죠. 모사라는 것은 이 상담을 해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묘자다, 모사라 이렇게 구분된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것이 합쳐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 원더풀 카운셀러, 아주 놀라운 상담자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완벽한 상담자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어려운 문제, 삶의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주님 앞에 나가면 얼마든지 완벽한 상담을 받으시는 놀라운 기가 막힌 상담자로서 주님이 오셨대요.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러 오셨대요. 많이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들고 나가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원더풀 카운셀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이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평강의 왕이 오시면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의 백성된 자로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죄의 저주 아래 놓였고 사망의 그늘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근본적으로 죄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기도 자체가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평강의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여서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평강의 왕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4편 7절은 오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그리고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우리 영광의 왕 되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담아서 믿음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